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받은 맹인을 통해 구원이란 사상과 교리를 뛰어넘는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임을 보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구원의 능력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은혜가 되시나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 적용이 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놀라운 말씀을 알게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정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합당한 심각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친일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면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 소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고 무능력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중풍병자면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는 마귀로 해방을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이러한 큰 축복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깨닫는 거죠. 8절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놀란 장면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알아보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보는 거예요. 눈 떴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눈 뜬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알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걸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죠. 아, 이렇구나.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 고침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변화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눈 안 떴으면 소경이죠. 소경이죠. 눈 뜬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소경이죠. 눈이 떴어야 그게 눈 뜬 사람이죠. 구원 받았으면 다른 거예요. 구원 받기 전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거기서 혼동을 해요.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에 이제 질문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거죠. 대답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 분명히 하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내 경험이잖아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 눈이 띄었더라. 이런 간증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알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모른다면 이상한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왜 자기 눈등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눈 뜬 사람인지 속인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거동만 봐도 알죠.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짤막한 대목의 말씀인데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님이 길 가실 때 하는 말씀이죠. 길 가실 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런 질문 하게 돼. 예수님 도대체 누구세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그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나오세요. 그들한테 숨어 나오십니다. 그들한테 주님 보이셔야 되는데 주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소경이 돼요. 주님을 모를수록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기먹으리기 때문에 그 맛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소경이 진짜 소경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모르신다면 소경이에요. 이 예수님 보시면서 그걸 못 보면 소경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못 들으면 기먹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마태 24장에 그렇게 나무르잖아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많은 목사님 가운데 이런 소경이 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내다보면 점점 소경들의 수가 많아져 가는구나.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빛에 관한 이야기, 빛을 본 사람이 빛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빛을 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빛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변화된 간증하는 사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감에 가서 2년 몇 개월 동안 고생하다 나오신 카나다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간증하는 제가 다 동의가 됐어요. 그분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주님한테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람 이렇게 주님이 바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 그런 분이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그런 경험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누구시냐 놀라운 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도 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12번 바구니에 남게 하는 것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보고 죽은 사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또 살게 하신 것도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경의 눈 뜨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분이 누구냐. 찬송가에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이 통일 찬송 84장에 그 찬송을 보는데 이 저자에 대한 생각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썼는데 그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갈릴리 사람, 왜 사람이 이분을 따랐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따랐네. 왜 따랐을까요? 보통 사람들 따랐을까요?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이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 보시면 놀라십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 주의 말 순종함으로 광명을 찾았습니다. 소경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예수를 보면서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소경은 아니면 거의 소경 같은 그러한 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1장부터 쭉 언급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거 봤습니다. 보통 걸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느냐. 제가 한번은 그 성경학교에서 한 1년 동안 공부한 분들인데 제가 1년
거의 됐을 때 저희 강의 시간에 가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의학교에 와서 가장 감명 깊게 깨달은 것이 뭐냐. 근데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는 강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론만 전하는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지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에 가리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1장 1절 기록됐다. 그걸 아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아는 게 창세기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아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보통 뿐이 아니죠. 지나가서 소경에 주목하셨죠. 성경 보신지라.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기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이 성경 보자마자 죄 때문에 소경이 태어났나 보다. 부모가 죄를 쳤든지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든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밉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안경 우리의 마음이 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99%는 자기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있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요, 저도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악하고 비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대적하지만 주님 벌을 안 내리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이 마음 2000년을 기다리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랑이 인내가 많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경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제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이 소경을 무시하는지 네가 죄인데 가지고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4절에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판단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제자들도 이 사람이 소견을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가 있다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분의 마음을 함부로 하고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늘 답을 구하는 말씀입니다만, 인간의 고난, 내 원인이 뭐냐?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대체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그 성에 태어난 것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려 함이라.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슬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사랑을, 자비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는 한계에 봉착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탕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사니 그랬잖아요. 그 말씀 보면 그가 돌이켜 이르되, 이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이 들자, 자기의식이 생기자. 그러니까 자기 잊어버리고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은 두말할 것 없거든요.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재미에 취해서, 돈 버는 데 취해서 다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 나에게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 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주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이 있다 그래요. 뭐가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반면에 지금 부한 자는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화가, 왜 화가 있어요? 웃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부가 잘못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등한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화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잖아요. 그래 누이들이 주님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주님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전하라고만 했어요. 빨리 오시라 소리라도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빨리 오실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있는 곳에 이틀로도 요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죽어요. 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 아들도 이런 일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본인이나 누이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 병은 우리 주님 믿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우환의 가정에 오다니 사람들이 우리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은 평생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신 이야기 옆에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질문했을 때 그 아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타내고 잘못,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자비와 그 권위와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속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겠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게 순종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화가 됐을 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전